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저희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를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있는 자에게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업에 걱정 있는 자마다 삶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고민이 있는 자마다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타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장애물을 걷어주시고 하나님 큰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다.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안개와 같은 속에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가운데 큰 상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실 걸 믿으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지만 오늘 나오지 못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일하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그런 우리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오늘도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도 우리 참된 믿음을 세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죠? 첫 번째 제가 여리고 기도 그 설교는요. 여리고성을 기억하십니까? 무너뜨려라. 그래서 7번을 돌아야 되는데 여러분 몇 번 도셨습니까? 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몇 번 도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네. 자, 7번 돌 때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상을 무너뜨려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는 여기 기도의 말씀은요. 믿음을 세워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라. 이제 무너뜨렸으니까 뭘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모든 정치를 보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치와 경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정치와 연관돼서 가장 큰 파업을 일으킨 경제계의 큰 회사인 그 경남기업의 그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 4월 9일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데려온 그 술집에 그 여자가 계모가 되어서 그 가정에 함께하게 되어졌고 그 어머니, 친어머니는 그 쫓겨나서 서울의 한 가정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이에 반항한 그 당시 12살의 이 성완종은 계모에게 매일마다 매를 맞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를 찾아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머니를 찾게 되어지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시골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시작한 게 농사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고 천원으로 시작됐대요. 그 당시에 천원 시작해서 농사를 짓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됐던 것이 화물차 영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화물차 영업을 하는데 너무나 잘 돼가지고 그 성실함을 보고 이 노동조합의 한 간부로서 소개받은 그 건설회사의 지분을 한번 인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좀 커지자 그 건설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되어지고 그 회사는 너무나 잘 되어서 결국 그는 2003년에 경남기업을 인수하여서 대기업 총수에 오르는 그런 기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의 기적적인 인생은요 많은 그 기자들의 기사화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엮이는 가정 속에 살았고요. 천원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경남기업의 총수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기사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유명해진 이 성완종 전 회장은요 더욱 인맥을 얻기 위해서는 정치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학력의 컴플렉스를 느끼고 학연의 인맥 대신에 기독교 인맥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제 회장이다 보니까 기독교 그쪽에서 이제 교회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불러주면 가서 임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는 장로라는 그런 명함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아담과 장로가 돼서 돈의 위력을 알고 있던 그는 정치인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인맥을 쌓고 국회의원에도 당선되는 세상의 목표도 다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돼요. 그러나 2년이 지나서
선거법 위반과 그리고 주의 시기로 인해서 결국 의원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경제에 뛰어들게 되죠. 자신이 세운 경남기업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 3천억이나 되는 이 적자를 내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파산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이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돈 있을 때마다 정치인과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들에게 많은 돈을, 거액의 돈을 모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무총리부터 해가지고 8명의 그 정치 인사들에게 큰 돈을 갖다 줬는데 이 파산하는 이 경남기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손을 벌리기 시작해요. 도와달라고. 그 도와달라는 그 도움 앞에 그 앞에 그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인생의 완전한 실현 앞에 있을 때 더 큰 실현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죠. 자, 이 구속영장 앞에 그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인터뷰를 요청하고 지금까지 자기가 줬던 거대한 금액을 줬던 그 정치인들을 다 인터뷰에서 폭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어졌습니다. 결론이 슬픈 비극으로 막을 내립니다. 자, 모 감리교회 장로였어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모 축하하는데도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드렸고 자합재단을 통해서 1,500명이라는 아이들을 갖다 키우게 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권사가 되어졌고 그 동생들은 성도로서 온 집안이 종교적으로나 정치 경제적으로 아주 성공의 인생을 달린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중심에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했기에 그는 결국 바른 믿음이 아니라 세상 속도에 맞추어 살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길로 그는 빠져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교회에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가운데 인맥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공을 이룬 그에게 한 가지 절대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그 실수는 뭐냐면 가속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통해 큰 그림을 그리고 멈춰서 방향을 그가 바로 잡았더라면 그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가끔 멈춰서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향해 이 바른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여 나간다면 우리 인생이 또 복된 인생이 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시면 이 경남기업 성환종 회장이 멈추어서서 자신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믿음을 바로 세웠더라면 그 인생의 끝은 아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자, 바른 믿음을 세워야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 펼칠 수 있다는 교훈을 이 사건에서 우리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진 인생은 견고한 반석에 이어서 우리 신앙 여정을 끝날 때까지 아름답게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른 믿음을 세우기에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자, 오늘의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못 읽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고요. 여기 많은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이 이름이 여기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학성경 365페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들이 이래서 기적을 원한다. 자, 바른 믿음을 세워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바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믿음과 바라다를 동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바라다를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라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믿음으로 바라면 뭐가 된다고 여기 보니까 실상이 되어진다. 자, 실상이에요. 헬라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히포스타시스는 아래에 쏟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객관적인 실체를 얘기해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면 뭐가 된다고요? 객관적인 실체가 우리 가운데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본문 1절 말씀에 해석해보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큰 그림을 그린다. 큰 그림을 그린다. 빅픽처를 그린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큰 그림을 바로 그릴 때 이것이
객관적 실체인 실상이 되어집니다. 실상. 자, 바꿔 말해서 우리는 객관적 실체를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주님. 객관적 실체가 여러분 보이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우리 20대 계시고 또 마음으로는 10대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큰 그림을 그리시죠. 내가 늦었다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늦었다는 때가 제일 빠릅니다. 오늘 말씀드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 11장 믿음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그리고 기생 라합부터 해가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큰 그림을 그려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요,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에 돌아오면 13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과 큰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창세기 13장 14절에서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는데 그리고 축복할 사람들이 양과 소도 많아지고 이제 물줄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게 얘기하는 것이 롯아 너가 조카를 보고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한 곳은 조카 뿌리는 아주 좋은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뭐냐면 자,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뭘 바라보라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큰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우리 두 번째 그림 볼까요? 13장 14절입니다. 뒷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요 15장 5절입니다. 자, 15장 5절. 첫 번째는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큰 땅을 주겠다라는 비전의 큰 기름을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밤이 됐을 때 나가서 이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별을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나들, 별셋, 나셋 이렇게 세 개였죠. 하나님이 무수한 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그 그림, 픽처를 그려주기 위해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을 보게 하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이 말씀의 큰 그림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그림을요 누구와 함께 그려야 된다고요? 네,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그려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자식과 아니면 나의 사업과 그리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 그림을 그리면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확실하게 그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을 위한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녀에 대한 큰 그림을 이 시간에 몸부림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청년들 가운데 목회자가 많이 나와야 한다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일어나 호주 땅을 변화시키는 그림도 그려주셨고요. 주일학교가 일어나 엄마 아빠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청소년이 일어나 호주 시리의 학생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며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 향해 큰 그림을 그릴 여러분의 모습을 이 시간 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려주실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주님으로 피카소 사신 교회를 위해 그려주실 하나님의 기대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호주와 평원주의에 빠져있어 교회가 약해지고 성도들이 없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큰 그림을 그리며 다음 세대를 키우고
영적 대여성을 통해 다시 주님의 영적 구세로 거듭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림은 객관적인 실체가 되어서 우리 앞에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그림을 그려줄 때 아브라함 했던 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림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도전을 주시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그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실상으로 객관적인 실체로 여러분 눈안에 앞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거생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거생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고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렸기 때문에 객관적 실체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객관 실체가 저런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이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죠? 여기 써놨네요. 지금 이렇게 착한 저는 목사님 같습니다. 가보다 써놓고 이 방고의 해바라기라는 이 작품 참 좋아요. 유심히 보십시오.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복잡하진 않아요. 아마 여기 있는 현태 엠제도 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진이나 서진도 마찬가지인데 한 이 정도는 그릴 수 있겠지 내가. 근데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경우는 저건 되게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저 그림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방고의 해바라기를 보니까 좀 연구해 보니까 이 방고는요, 근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회도 했는데 마지막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그림은요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선보다는 색채를 중시하는 화가였어요. 몽티셀의 그 정물학의 영향을 받아 그의 정물학은 강렬한 색채와 두꺼운 부터 지윤의 질감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방고는 이 몽티셀의 화풍을 수용해 화병에 꽂힌 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면 해바라기의 노란색은 방고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에요. 노란색. 자, 무슨 색이라고요? 노란색. 한 화면에 노란색이 해바라기와 대비를 이루는 무슨 색깔이 있을까요? 하나? 옅은 녹색을 배경에 배치함으로써 그가 원했던 장시적 효과라고 보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색은 방고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노란색을 이렇게 칠합니다. 방고가 그의 그림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란 색채를 메인 화면에 그는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큰 그림을 그려질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것, 기본기가 된 것을 통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오늘 방고의 그림을 통해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그림을 그리게 하실 때 다른 것을 그리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보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수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그림을 향해 하나님이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하나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이 계기를 통해서, 기본기를 통해서, 내가 잘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전공을 통해서, 나의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그려야 될까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제가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바른 믿음을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믿음을 세우기에 뭐 해야 된다고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은 여러분의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좋아하는 것부터 그것이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믿음을 우리가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로 들어가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인데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많은 성공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패를 했다라는 것. 어떻게 실패를 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나의 몸이라가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 왕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 혹시 아내를 바라보실 때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남편분들 계시죠? 우리 목사님도 아멘 하셨는데 다들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름답죠. 근데 이 아내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성경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막 미스 월드는 됐던 것 같아요. 미세스 월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를 빼앗길까봐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더니 얼씨구 하다 좋아서 이 애구방은 누이라고 했으니까 누이를 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누이를 왕궁에 모시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자라고 마법을 입고 재앙을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애구방이 너무나 놀라서 화가 나서 어떻게 아브라함 보고 자기를 이렇게 속였냐라고 화를 내면서 두 사람을 보내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애굽 땅에 가다가 거기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실패하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로마서 2장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붙잡고요. 그 그림을 누가 그려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패 속에 다시 붙잡아서 그를 다시 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큰 그림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요? 내 믿음이 이제 돌아보니까 내 믿음 돌아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다고요? 내가 정말 이 직분을 받았는데 내 직분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너무나 부끄럽다고요? 우리 청년들 바라봤을 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나갔고 구원의 감격이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때로는 많이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 보면 내가 연약하다고요? 내가 실패한 인생 같다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눈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막혀있다고요? 때로는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요? 정말 실패하다 힘들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다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다음 거. 요 다음 거. 자, 여러분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아직 개봉이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을 저는 알아요. 자, 2015년 앞으로 개봉된 이 캡티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캡티브인데 이 캡티브 좀 다르거든요. 2015년 개봉할 영화인데 이 영화는 2005년 실화를 바탕으로 된 영화입니다. 2005년에 3월 11일 날 이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아틀란타에 있는 풀턴 카운티 법정에서 이 브라이언 니콜스는 도주를 해요. 거기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는 동안에 사람을 여러 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는 인질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성을 인질로 잡게 되어집니다. 스미스 여성 집에서요. 스미스 여성은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에 인질로 잡혀주면서 딱 보니까 옆에 그 정보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자기가 살았던 이 purpose, 이거 알죠? purpose driven, 이 목적이 이끌린 삶이라는 이 purpose driven life라는 이 책이 옆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인질로 잡혀있는 그 스미스는요, 이 책을 여기서 계속 인질로 잡혀있다고 이 책을 조용히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게 되어졌고요. 너무나 이 책에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니콜스, 자기를 인질로 잡았던 이 니콜스를 이 감옥에서 탈주했던 이 니콜스에게 좋은 이 책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니콜스는 창문을 바라보면서 인질을 잡고 있는 이 여자를 바라보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에 이 니콜스도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그는 그 인생 속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 스토리가 바로 캡티브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자, 여기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책과 간증이 여러분의 실패를 때론 승리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책들을 많이 읽고 한번 나눠보십시오. 영적 독서가 때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간증이 믿음을 더욱 증진시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분의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목장 속에서 책을 나누면서 읽는다는 얘기를 언젠가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감동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목장뿐만 아니라 이 생 모임 가운데서도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영적인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하이스쿨 때 장편 소설을 좀 많이 읽었어요. 하이스쿨 때 한 50권이 되는 장편 소설이 있었는데 돈이 생기면 그것을 모아서 책을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던 책이 펄벅의 돼지였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펄. 잘 모르면서도 그냥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50권까지 있으니까 16권인가 17권 그 다음 권에 읽어야 될 게 뭐였냐면 채털리 브린의 사랑이었어요. 이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이건 읽으면 안 되겠다 하이스쿨에. 근데 제가 50권까지는 읽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잖아. 이걸 건너뛰면 뛰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것을 읽고 말았습니다. 자, 그때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반복 속에서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나. 결국은 끝까지 읽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자, 제가 장본수를 읽는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펄벅의 돼지를 읽으면서 넓은 세계를 꿈꾸게 되었고요.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을 느끼면서 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제가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이 장편수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에 구체하면서 상상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그때의 큰 그림이 저희의 풍성한 제 감수성이 되어져서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저는요 영적인 독서 프로젝트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데이비스 선생님이 잘 알아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책 읽는데 한 주는 거의 안 읽거든요. 그 다음 주에 한번 좀 읽기를 부탁했더니 한 3-4장 읽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내 마칠 때는 한 10장 정도 읽었을까 책고만이 그 친구가 그 정도로 끝을 맺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10장 읽자도 얼마나 감사해요. 읽으면서 도전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도전을 제가 하려고 지금 우리 선생님과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책을 샀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베이직 크리스천부터 리더 그래가지고 되게 쉬운 책인데 8권 패키지인데 아주 저렴하게 잘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사서 그들에게 읽히겠다고 기도하면서 광고를 해왔습니다. 자, 영적 독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책을 통해 우리는 멘토도 만나고요, 간증을 듣고 삶의 시대 가운데 일어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 독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멘토를 만나볼 수 있어요. 저는 믿음의 멘토가 존 스타트 목사님과 마이튼 루이즈 존스 목사님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호주에 보다 보니까 그분들의 그 지성적인 설교, 지성적인 그런 리더십이 저에게는 많은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을 제가 많은 것을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많은 실패 가운데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려지는 그런 일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도 여러분, 세계 베스트셀러 뭐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한번 성경책을 읽읍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안대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그 묵상과 이거는 세계적인 거고요. 두 번째, 우리도 사모님 하고 있는 이 성경통도 이것도 정말도 전무후무한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먼저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도들이여 잠언을 한번 독파해 보십시오. 젊은들이여 영적 독서가 우리를 이끌어올 텐데 여러분 그 중에서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요. 거기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요셉과 다니엘의 스토리, 창세기와 여러분 다니엘을 읽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읽으면서 거기서 요셉을 꿈꿔보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여러분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실패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마침표는 그의 인생은요 국무총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찍어주셨어요. 국무총리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많은 바벨론 포로 속에서 힘들거렸지만 그의 마침표는 국무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독서를 꿈꾸십시오. 독서를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의 그 간증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해요. 때로는 저는 간증을 들을 때, 책에서 도전을 받을 때, 그리고 주위 분들의 그 간증을 듣고 삶을 얘기 들을 때 어떨 때는 상당히 큰 힘을 받아요.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많은 간증을 해주시고 좋은 책도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바른 믿음을 세우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믿음은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유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니에 여러분 오실 때, 어른들 오실 때 때로는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가족도 때로는 없을 수 있고 친척도 없을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야 되는 막막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믿음을 큰 비전을 이루려면 꼭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어렸을 때 얼마나 꿈을 많이 꿉니까? 점점하면서 바뀌지만 때로는 실패도 오고 거기 속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저 광고처럼 그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림을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종이도 때로는 찍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지우기도 하고요.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깔을 칠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큰 그림은 계속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에 마침표를 탁 찍을 때는 순종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이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갈대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떠나라는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광야길을 때로 실패하며 걸어갑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애굽도 계속적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 이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수정하라면 수정하는 거예요. 또 수정하다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는 자신의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윌리엄 캐리. 그는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께 주신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해도 이 영국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요, 윌리엄 캐리가 큰 그림 그렸을 때는 그 당시에 인도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주의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주신 큰 비전이 있었다고. 난 인도에 가야 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얘기합니다. 윌리엄 캐리 말도 안 됩니다. 거기는요 위험합니다. 배 타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거기는요 가서도 위험해요. 다른 문화와 다른 것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다시 모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비전을 갖게 돼 큰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자마자 그들은 얘기하기로 그들 또한 거기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문화 언어 속에서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죠. 그러자 우리 윌리엄 캐리는 본인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 인도에 있는 캘커타로 떠나게 되었죠. 그는 인도의 캘커타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부딪혀야 됐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영국에 있는 자기의 동역자들에게 그는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정말 많이 힘들겠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너무 힘들겠다. 도와주지 않겠냐. 그러자마자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렸던 큰 그림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큰 그림을 그리스도인의 연합이라는 주제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일으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의 모임이 1910년도에 마침내 그는 세계 선교사 총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에딘버그에 있는 스코틀랜드 에딘버그에 모여서 세계 선교사 총회를 그는 이루게 되어졌고 전 세계적으로 그들이 약간 로마 종교회나 또 여러분 다른 약간 종교에 있을지라도 그들까지도 모으면서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것은 배제하고 혹시 그 복음 전도에만 포커스만 선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런 세계 선교사 총회를 이끌게 되죠.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20세기 초에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었고
평신도 지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존 R 모트가 이 운동을 주도하는 한 사람으로 놀라운 선교의 리더가 되어집니다. 이 에큐메니크 운동과 세계 선교사 총회까지, 총회가 현대까지 다양한 모임으로 이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큰 그림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문에 실패도 경험했어요. 거기 인도에 갔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이런 실패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는 둘째 아내도 만났고 나중에 둘째 아내가 또 해서 셋째 아내까지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이 있었고 그는 그 그림을 현실의 비전을 갖고 이루어 갔을 때 큰 그림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윌리엄 캐리가 죽고선에서도 더 큰 선교의 붐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칩니다.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큰 그림 하나님께 그려주셨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생전에 비전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큰 민족과 큰 자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땅을 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냥 믿음 갖고 죽었어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넘어왔어요. 야곱에게도 넘어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12지파를 오면서 최종적인 말씀이 언제 이런 비전이 언제 되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일어나면서 큰 비전이, 그 비전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께 하는 비전이 여러분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더 큰 비전은 여러분이 죽어서도 여러분 후손 가운데서도 큰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큰 비전이, 여러분 큰 믿음. 오늘 저는요 고 송한종 그 전 회장의 그 스토리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인생 가운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바로잡고 멈춰서서 그가 장로로서 큰 바른 믿음을 바로 멈춰 세웠더라면 그 인생의 결과는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바른 믿음을 돌아오면서 세우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그림이 있더라면 다시 수정을 해요.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 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패가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순종하면서 큰 그림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그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불 좀 뒤에 꺼주시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주께로 찬양하시면서